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민수기 4장은 민수기 3장에서 맡겨진 레위 자손의 각 가문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고핫 자손의 직무로 30세 이상 50세까지인 사람이 그 일에 복무할 수 있다 하십니다.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입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시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유라는 것은 30세 이상은 되어야 성막과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신중하고 침착하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또 무거운 성막의 그 구성품들을 다루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1세부터는 일선에서 물러나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실제로 민수기 8장 26절에 따르면 50세 이후로도 아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형제들을 지키며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는 선배가 되어 주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25세 이상이 성막에 들어가서 복무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역대상 23장 23절에 가면 20세 이상 된 자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30세 이상으로 해라라고 하신 민수기 4장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순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성막에서 공식적으로 복무하는 것은 30세가 맞는데 그 이전인 20세에서 25세 사이에 견습생이 되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을 지켜보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나 모순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30세 이상만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란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의 실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세 때에 시작되십니까? 30세에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성숙한 때에, 가장 적확한 시기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그래서 성막을 통해 예표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 내내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언급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예표하는 에스겔 또한 3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회막 안, 성막 안의 지성물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입니다. 민수기 4장 4절입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자손들은 진영이 움직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준비해서 놓으면 이것을 운송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증거계는 칸을 막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다시 덮어서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마무리하고 채에 긴 막대기에 깨게 됩니다. 민수기 4장 5절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입니다. 채를 깬다는 것은 증거계 양면에 있는 4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목으로 만든 긴 막대기를 채를 그 고리에 끼워서 사방에서 들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죠. 또 진설병의 상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 대접, 숟가락, 주발, 잔, 진설병까지 모두 올려놓은 후에 다시 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증거계와 마찬가지로 양면에 있는 4개의 고리에 채를 깨게 됩니다. 민수기 4장 7절입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또한 천색 보자기에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덮어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은 후에 매는 틀, 아마도 가마 모양으로 된 운송 도구, 가마 같은 겁니다. 그 위에 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4장 9절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그러니까 분향단은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펼쳐서 그 위에 놓은 후에 해달 가죽 덮개로 덮어서 채를 깨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1절입니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그 외에 이제 모든 기구들 나머지들은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덮개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올리게 되죠. 민수기 4장 12절입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입니다. 그러면 성소 내부의 물품 정리는 모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은 성소 밖의 물품들을 정리하는데 먼저 번제단의 재는 버리고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올린 후에 해달 가죽 덮개로 덮어 채를 깹니다. 민수기 4장 13절입니다. 제단의 재는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정리하여 덮는 일을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들을 메어서 어깨에 메어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물을 만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만지면 죽게 될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지만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인 관유
또 분향단의 향, 소재물, 관유 같은 것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맡아서 운반해야 하며 그 외에 고앗 자손이 운송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6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입니다. 특히 고앗 자손이 지성물을 다루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십니다. 민수기 4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물에 접촉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가 죽어야 할 만큼 죄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언약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여다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했는데 만지게 되는 겁니다. 반역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악과를 탐한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생명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직접 제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를 잘 관리하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 함부로 성소와 지성물을 만지다가 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아론 가문이 고앗 자손 가문이거든요. 이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그 위치를 착각하지 말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지도해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